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지돈물 속에 떨어졌는데 가지돈물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오늘 일독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나를 먹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가서 하느님, 저희가 먹을 게 없습니다. 제발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받은 거죠.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막 불만을 얘기를 해요. 막 불만을 얘기해갖고, 우리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뭐 이 뒤에는 죽을 데가 없어갖고 우리 여기서 죽겠냐고 막 그래갖고 막 이렇게 불만을 하니까 하느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들었어.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일단 하느님을 어느 정도 믿고 있으시면은요, 예수님한테 가셔갖고, 예수님 하느님께 가셔갖고, 불평이 있거나 불만이 있는 것도 막 얘기를 하세요. 그 중에 상당수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한참 있다 보면은 예수님한테, 아이고, 이거 예수님, 이거는 제가 잘못한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게 훨씬 많을 텐데, 가끔 하느님 들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한번 해봐갖고, 이렇게 들어주시기도 하고, 하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내가 내 삶을 더 깊이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은 땡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가셔갖고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이런 거 유명한 불만이에요. 얘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럼 가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느님 앞에서 죄송스러워서 이게 되나 하는 건데도 가끔 하느님 들어주시면은요, 뭐 우리 하는 말로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요?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만나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이 만나가 왜 이름이 만나가 됐냐면은 아침에 사람들이 딱 나와서 보니까 뭔가 처음 보는 게 막 있어요.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게 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야, 이게 뭐야? 서로 물어봤어요. 그 이스라엘 말로 이게 뭐야가 만나예요. 그 나와갖고 서로 쳐다보면서 만나? 그래갖고 그게 만나게 된 거예요. 맛있어서 만나가 아니라, 맛있어갖고 우리가 이거 만난다 그러잖아요. 안 쓰나요? 요즘에는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좀 쓰지 않았어요? 지금 써요? 요즘에 어린애들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이거 참 만난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맛있어갖고 참 이거 만나 그래갖고 만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말로는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자, 오늘
복음에서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 자체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비유가 좋은 게 이제 성경 말씀에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요 비유가 나오고 나면 요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갖고 우리는 요 비유 내용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이 씨들이 다 좋은 밭에만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거는 길바닥에도 떨어지고 어떤 건 돌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거는 그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부터 우린 좀 이상해. 이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 씨 뿌릴 때 씨 막 뿌려갖고 길바닥에 떨어지게 뿌리고 막 돌밭에 떨어지게 뿌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뿌려요? 아니면 밭에만 뿌려요? 그럼 여기 밭에 씨를 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이제 옛날하고 지금하고 농사 짓는 기술이 지금이 많이 발전해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밭도 이렇게 평평하게 잘 안 만들고 이제 밭 이랑하고 고랑하고 이렇게 파갖고 저기 요즘 씨도 잘 안 뿌려. 이렇게 싹 틔워갖고 그 모종을 심죠. 그렇게 해야지 잘 자라고 수확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옛날이다 보니까 이 씨를 어떻게 뿌리냐면은 먼저 저 들판에 뭐 밭이 나눠져 있지도 않고 우리는 적어도 밭두렁 논두렁 해갖고 길로라도 이렇게 나눠 놓잖아요. 그런 것도 잘 없어요. 그러면 들판을 통째로 쟁기로 다 갈아 엎는 거예요. 통째로. 그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밭 이렇게 갈아놔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 길이 생기죠. 그럼 거기는 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길인 거야. 또 그렇게 갈다 보면은 이제 돌 무더기 있는 것도 같이 가서 엎어지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밭처럼 보였는데 별게 없었을 거라 보였는데 거기에는 그 다른 잡초들이 많이 씨를 남기고 가고 크다 보면은 잡초랑 같이 크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농사 짓는 걸 배경으로 하니까 이 씨앗들이 길바닥에도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농사 짓는 게 그렇게 져갖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은 자 그러면 이제 길바닥은 뭔가 돌은 뭔가 그 가시덤불은 뭔가 요거는 예수님이 얘기를 잘 해줬어요. 길바닥은 뭐예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이고 떨어지자마자 다 건성으로 듣거나 듣지 않아갖고 다 악한 이들이 와서 다 집어가는 사람. 마귀들이 와갖고 다 걷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상관없는 사람들. 그리고 돌밭은 받아들이긴 하는데 우리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포기하는 사람. 저 가시덤불은 세상의 걱정과 유혹에 시달려갖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지는 그 좋은 밭 같은 사람한테는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갖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처음 들을 때에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길바닥 같은 사람, 돌 같은 사람, 돌밭 같은 사람,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밭을 갖고 온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딱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어떤 밭이에요? 난 어떤 사람이에요? 나 길바닥 같은 사람이에요? 돌밭 같은 사람이에요? 저 잡초밭 같은 사람이에요? 좋은 밭 같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애매해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돌밭 같은 사람 누구예요? 걘가? 막 그래요? 이게 분명히 정말로 그게 좀 완고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또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은 애는 많이 쓰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저 심성이 저래 갖고 맨날 열매가 없지.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더 흔하게 보는 건 어떤 거냐면은 나도 내 삶에 여기는 돌밭이야. 여기는 길바닥이야.
여기는 가시덤불이고 그래도 여긴 좀 좋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저 길바닥 같은 데에서 받아들이면은 거기는 내가 그냥 듣고 싶지 않아. 여기는 내가 좀 받아들이는데 금방 힘들면 안 하고 싶어 막 그래. 근데 여기는 좀 그래 내가 좀 더 이걸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노력을 해. 그렇죠? 그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은 돌봐시고 길바닥이고 가시덤불이고 또 좋은 밭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우리 삶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서로 막 갖고 있어요. 또 이렇게 부분도 있지만 살다 보면은 내가 지난주에는 길바닥이었어. 그래도 이번 주는 그래도 가시덤불은 됐어. 다음 주에는 또 돌밭으로 됐다가 그 다음 주에는 또 좋은 밭이 되기도 해.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이렇게 순간들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런 사람으로 딱 나눠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만나는 거는 우리 삶의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 또 그런 순간들, 그런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그런 순간들인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저께는 길바닥 같았구나 하면서 이렇게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다시 예수님을 찾고 아이고 예수님 제가 지금 이건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지금 잡초들이 올라와갖고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당신을 향한 이 마음과 내 삶이 숨이 막혀 죽기 직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나거나 하는 이런 순간들. 또 어떤 때에는 예수님 제가 눈치 못 채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당신께서 뿌리신 이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나서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순간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길바닥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밭인지 사실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씨앗이 뿌려져야 그쵸? 길바닥은 살짝 애매한데 왜냐하면 길바닥 같은 경우는 씨앗이 뿌려진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길바닥은 살짝 애매한데 다른 데들은 일단은 씨앗이 뿌려져 봐야지 이거 씨앗이 자랐는데 벌써 말라 죽었어요. 그럼 돌밭이구나. 내 삶에 여기가 돌밭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기억할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되게 조금 움츠러들고 정말 어리석고 부족하고 욕심부리는 그런 어떤 걸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살짝 놀라거나 당하거나 이렇게 안절부절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그 순간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나에게 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눈치챘구나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또 하나는 그게 어떤 모습으로 자라는지 어떤 결실을 맺는지를 보면서 여기가 돌밭이었구나 여기가 가시덤불이었구나 이게 알게 돼요.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되게 노력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긴 하는데 아이고 저거 심보가 저래갖고 저걸 안 고치면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지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만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도 그래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이거 왜 이렇지? 예수님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하다 보면은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걷어지는 결실들을 보면서 예수님 제가 여기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 욕심이라든지 제 걱정이 근심 걱정이 이걸 자꾸 짓눌러서 이렇게 됐나 봐요. 저의 고집이나 어떤 완고한 태도가 얘가 잘 못 자라게 하네요 하면서 자기 모습을 돌아보게 돼요. 그 결실을 보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딱 알았어. 근데 아까 전에 자, 그러니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는 문제가 몇 가지 있다고 했죠. 이제 마지막 문제가 여기예요. 그럼 그렇구나. 내 삶에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으니 내가 항상 주님 앞에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아주 훌륭하신 마음인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그거 어떻게 노력해야 돼? 더 열심히 해봐요. 근데 사실은 이 비유 안에 이미 답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농사 짓는 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밭에 돌이 있고 잡초가 자라면은 밭이 뽑아요, 주인이 뽑아요? 농부가 뽑죠. 밭이 뽑을 수가 없어. 밭이 뽑을 수 있으면 벌써 정리를 했지. 주인이 뽑아요. 농부가 와서 뽑아줘요. 그러면은 밭은 뭘 해야 돼요? 농부에게 내 삶을 열어야죠. 농부이신 예수님께 내 삶을,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열어드리면서 제일 처음 시작에 제가 많이 권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한테 와갖고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여기 돌이 있어요. 여기 돌이 있어요. 돌 좀 골라주세요. 여기 잡초가 많아요. 잡초 좀 뽑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나 요즘에 제가 너무 미워요. 쟤를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 돌이 있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여기 돌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디?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돌이 있어요. 그게 어떨 때에는 내가 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돌봐주지 못해요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꼭 한 가지 모습은 아니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어쩔 때에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너무 깊이 침범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적절하게 방어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적절한 방어라는 게 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언제? 내가 연약할 때. 근데 이 적절한 방어를 못하면은 내가 큰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을 너무 심하게 미워하게 돼. 적절하게 방어를 하면은요, 그래, 너 그런 마음인 거는 내가 이해하겠어. 근데 허락하기는 어려워. 참 미안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적절하게 방어를 못하면은, 그래, 갖고 내가 이렇게 해줘. 너나 지나고 싶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쉬워져서 그래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면은, 제 사람의 아픔을 내가 함께 나눠주고 싶어. 이렇게 될 수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정말로 큰 성숙함이 있을 때 가능해요. 이처럼 예수님께, 농부이신 주님께 내 삶을 열어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렇잖아요. 농부가 하여간 밭에 많이 나와 있으면 나와 있을수록 뭔가 조금 손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내가 돌이 많고 가시덤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과 함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은 점점점 우리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 점점 늘어나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저는 돌밭에 불과했는데, 저는 가시덤불에 불과했는데 당신께서 제 삶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가꾸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더 큰 결실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개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이것도 농사 지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딱 우리가 밭을 잘 가꾸어서
돌을 싹 골라내고 잡초를 잘 뽑아내고 나면은 그 밭에는 다시는 돌도 없고 잡초도 안 자라죠. 그래요? 아우, 그러기는커녕 돌은 조금 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농사 짓기 전에 돌 한번 싹 골라내잖아요. 다음번에 농사 지으려고 다시 가서 보면은 돌이 또 어디서 굴렀는지 또 돌이 또 있어. 그쵸? 돌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닐 텐데, 그쵸? 아, 발이 달렸어요? 그 몰래 저기서 막 걸어온 거예요?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돌이 또 나와. 그거 또 골라내야 돼. 잡초는 더 심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덥고 비 오고 그러면 어때요? 저희 어릴 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우, 저거 일주일만 내버려 둬봐라. 호랑이 내려와서 새끼치게 생겼다 그러셨어요. 그만큼 잡초가 쭉쭉 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자주 돌봐야 되죠. 마찬가지로 나도 예수님 안에서 막 좋은 교실이 막 아, 이제 잘 정리가 됐나 보다 하면서 되게 신나하는데 어느새 보면은 또 어때요? 돌이 굴러와 있고 잡초가 자라있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뭐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가갖고, 아유, 예수님, 제가요, 지난번에 해갖고 잘 된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됐어요.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밭을 가꾸는 거는 밭이에요? 농부예요? 농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밭을 농부이신 주님께 자주 열어드리고 자주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특히 뭐라고? 여기 돌이 많아요. 여기 잡초가 많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요거는 한 번에서 끝난다 아니면은 살면서 계속 하는 거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밭에, 우리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희망하시는 모습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청하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